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훈련이 뭐냐면은, 사실 이게 기본적인 훈련이지만 기본적인 건 아닌데 숫자를 썼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저희들이 영으로 사는 삶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영으로 사는 삶. 근데 이 영으로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성령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을 날마다 훈련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자아로 사는 삶이에요. 자아로 사는 삶. 우리가 인간관계 영성을 공부하실 때도 본능 단계 공부할 때 배우셨잖아요. 나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 배우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자아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이 영으로 사는 훈련인데, 이 영으로 사는 이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아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게 자아로 살고 있는 삶에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영으로 하는 삶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정하면, 육신의 생각이 있을 때, 이 생각을 조차 사는 거, 이게 이제 자아로 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있을 때 이 생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죠? 마음, 감정이 있을 때 이 감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의지가 있을 때 이 의지를 쫓아 사는 거, 이게 자아로 사는 삶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서 염려가 찾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가 꼬리를 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찾아왔으면 그 염려를 쫓아 살면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부분은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딱 염려가 있을 때 그래 먼저 딱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맞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라 했지.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했지. 그죠? 기도하라 하셨지. 간구하라 하셨지.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감사로 받으라 하셨지. 이게 이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는 사실 우리가 자아로 사는 삶은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요. 이게 익숙한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따라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쫓아 살면 이게 나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뭐라 하셨는지, 성령께서 지금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해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전체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만 또 많이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꼭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억이라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로 하느냐 주님으로 하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적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가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의 모습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이 1번, 2번, 3번이에요. 이걸 안 해버리면 내일 제가 어떤 사람으로 바뀔지 몰라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으니까? 버림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나로 하느냐, 그 다음에 누구로 하느냐요? 주님으로 하느냐. 두 번째, 이제 사실 나로 하느냐, 주님으로 하느냐 하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돼야 되죠. 나인지, 그 다음에 주님인지,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나인지 주님인지, 그 다음에 이제 나로 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으로 하느냐. 여기에 이제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하느냐, 여기는요 주를 위해서 하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기본적인 훈련이 잘 되어져야 성령을 쫓을 수가 있고, 성령을 쫓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나인지 주님인지, 그 다음에요 나로 하느냐, 그 다음에 주님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하느냐, 그 다음에요 주를 위해서 하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이제 나니까 세상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추후에 이제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도 다 공부하실 거예요. 다음 주제 형성 속에서 다 공부하실 텐데, 사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양파처럼, 양파 껍질 우리 까잖아요. 까면 계속 양파 껍질이, 까면 또 껍질이 있듯이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숨겨져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들추어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만 내가 세상을 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주를 위해서 했지만 오늘은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금 바로 유혹거리 하나만 떨어지면요 그 마음은 싹 안 되었고요. 싹 안 되었고요. 이 훈련은 하여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체들과 강의 시간에 만날 때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강의할 때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건 ABC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 일단은 기초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울 때 막 섞어져 버려요. 섞어져 가지고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훈련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실 이것도 기본적인 훈련 아닌데 그냥 제가 편의상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2시간 공부하셨잖아요. 영적인 추구입니다. 영적인 추구.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 영적인 추구입니다. 추구 정신을 놔버리는 순간 사실 저희들은 성령을 쫓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 추구 정신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지체들이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영적 추구, 나는 날마다 힘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는 또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최근 들어서 더 많이 간절하게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거하든지 뭐하든지요, 떠나든지. 근데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부활 소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말을 바꿔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좀 말을 바뀌어서 우리가 순탄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요 역경 어려운 일이 있든지 나는 절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순경이 좋은 일이 있든지 여기는요 어려운 일이 있든지 나는 누구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과거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손에 장기를 잡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의 좋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제자가 되겠다고, 그죠? 이 길을 걸어간 저희들이 또 한눈 팔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영적인 제자, 영적인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했다면, 뜻을 정했다면 순경이 있어도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힘쓰는 것이고, 역경이 있어도, 이해되시죠? 역경이 있어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젊은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사실 이렇게 삶을 살게 됐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순경, 그렇죠? 하강할 때는 역경. 이게 상승과 하강이 교차해 가면서 삶을 사는데, 지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저를 붙들어 주셨던 게 이 영적인 추구였습니다. 추구. 근데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부분이죠. 저는 그냥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하니까 얼마나 제가 소원했냐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설교하는 거, 얼마나 제가 소원했겠어요. 그러잖아요. 상담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회를 인도하더라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싶고, 또 삶을 살 때도 성령 안에서 살고 싶고, 이런 소원들이 너무너무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 강한 소원을 훈련원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충족시켜 주셨으니까. 근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삶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좋은 날이 있으면 좀 약간 힘든 날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제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소원을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 추구 정신 절대로 놔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을 쫓고 인도하는 방법은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럼 이 추구 정신을 불태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불태울 수 있는 방법. 이게 매료됨으로 갑니다. 매료됨.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거든요. 사실 영적인 추구도 말씀으로 돼요. 그러니까 믿음만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추구도 말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제가 여기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강의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의까지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매료시키는 거예요. 나를 매료시키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느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내게 매료가 됐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 말씀을 나도 붙잡고, 이해되죠? 나도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추구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체들 강의를 들으셨어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추구하는 거예요. 내일 목요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죠? 추구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뭐 영상으로 들었든 개인적으로 묵상했든 어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토요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일이 됐어요. 그러면 주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마는 거죠.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료됨이죠. 그래서 이 매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내 가슴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불이 붙은 것 같아. 어떤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이미지가 진짜 불 붙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불이 붙은 거, 불. 열정적으로. 와,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불이 붙은 것 같은, 또 어떤 경우에는 감동이라 그러는데 소원으로 와요. 소원으로 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한번 내가 훈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소원으로 오고,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서 눌림으로 와요. 눌림. 부담으로 오는 거죠. 부담. 내 마음 중심에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불로, 이해되시죠? 불 붙는 것 같이, 불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소원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 부담, 눌림이 있어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기도로 적용하면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묵상으로 적용하면 묵상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내려놓으면 적용하면 내려놔야 될 것 같은 마음, 누군가를 섬긴다면 내가 섬겨줘야 될 것 같은 마음. 이해되시겠죠?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멸오됨을 딱 붙잡고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걸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가지 훈련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쫓는 훈련. 사실 성령을 쫓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게 감각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성령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성령을 쫓는 부분은 이제 추후에 또 기회 주시면 추후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지체들께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이 멸오됨에 대해서 꼭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이 붙는 것 같고, 그 다음에요 소원으로 오고, 그 다음에요 눌림, 부담으로 오고. 이해되셨죠? 이 마음을 붙잡고 우리 지체들이 열심히 한번 추구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그래도 하나 예를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네. 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한 뭐라는 거죠? 염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길을 포기할 수가 이게 없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으로 공부한다면은 부름의 상이지만, 그런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염려. 이게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염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염려하는데 성장이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데 뭐가 돼요? 염려하는데 성장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염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늘고 한숨이 늘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지체들 마음속에 만약에 이렇게 눌림이 있다고 여기시면 육체로 가시면 안 되고 어디로 반응하셔야 돼요? 영적인 축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혹시 자녀들이 나를 너무 속썩인다 하더라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자녀가 철들어서 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죠? 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그죠? 멘티가 나를 열받게 했어요. 그냥 멘티도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그 멘티가 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멘티를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축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아 내가 육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영으로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영적인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더욱더 힘써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면서 100% 영으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삶을 살다 보면 사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쓴맛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육신으로 살았는데 내일은 내가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나를 거절하고 성령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주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나 우리 지체들이 아마 오늘 말씀에 동의가 되어 주시고 레마가 되신다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부분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째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